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도 어느 곳 하나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 산날이 하루라도 빠짐없이 지금도 축복 속에 지내온 것 더욱더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이 백성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 뜻 가운데 분단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을 바라며 기도하는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앞당겨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국가 유정자들은 당리당략과 욕심을 버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잘 활용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부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정의만 살아 움직이는 화평한 나라, 행복한 나라로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전인교회와 전인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양떼들, 훌륭한 인재, 세계적인 인물이 배출되어 동일세대의 큰 여건이 탄생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옵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시사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남는 체력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바로 엎것은 유학 중인 6학년 학생들 타국에서 잘 적응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히 있다가 만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신 주님, 육으로나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으로 열매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전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칭찬받는 전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나는 소리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물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한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대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단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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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자연이 찬양하듯 오늘 가장 귀하게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어느 나이의 때를 살아가든지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돌아볼 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며 생활했는데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공부를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되어서 열심히 산업일선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존재가 가정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난 뭐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종종, 그렇지만 중요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대하여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이 누군지 알아오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요한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기에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참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듣자 요한이 과연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인가, 어떤 권세를 가진 자인가에 대하여 궁금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나를 향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신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당신은 당신에 대하여 나에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답하는 것, 이것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에는 그 대답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너에 대하여 스스로 무엇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나는 무엇은 아니고 무엇이다, 나는 누구는 아니고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의 세례 요한은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무엇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엘리야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선지자냐라고 물을 때에 선지자도 아닌.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니라라고 답했던 요한은 자신에게 어떤 중요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요한 자신은 단지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야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보다 더 높은 호칭을 받고 싶어서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침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느꼈어요.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느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호칭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 호칭들을 받으면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저들 스스로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누구이고 싶다는 착각 속에서 만들어낸 부산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는 전인교회 담임 목사다라는 식의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리라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소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말씀을 표현, 곧 나타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타냄을 보여주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확실히 믿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정말 믿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믿겠다라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자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달하는 소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쓰임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소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란 내는 자가 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소리를 내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지 소리를 통해서 소리 자체를 확인하고 소리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은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 자신을 통해서 세상을 증거되고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나야 하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는 것은 오실 주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증거하는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내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더 큰 칭찬과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것. 사도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다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예수님께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는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란 단지 삶의 일부를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내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 그걸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들려지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배자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증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의 증인다움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셈하면서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묻는 것은 증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이것을 물으며 사는 것이 증인의 본분이고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나 누구야 라고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는 죽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할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한 자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힘들고 불편한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증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깨달음 속에 그렇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본분을,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아는, 다시 말하면 소리로서 증인으로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달란트, 재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가 잘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인이 아니라 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그것이 어찌 그분들의 능력이고 그분들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보내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섬기는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직분이 있으니까 와서 된다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이 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요, 능력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제가 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서 좋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알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경영하고 계시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소리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증인이 만약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결국 증거하는 일에 대한 그 영광을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증언한 걸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그것으로 자기를 세워주지 않으면 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증거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만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라고 해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주는 세례조차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례를 주는 것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역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세례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물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1장 27절에 자신을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낸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낸 사람들은 오직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까를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는 것에 모든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증거자입니다. 여러분, 증거자가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증언하는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시험은 항상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보이고 높이는 데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의 고백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자기 의가 쌓여지고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는 뒤가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이 선교회는 그 자기들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조이, J-O-Y잖아요. 그래서 J, Jesus first, 예수가 먼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이의 O, others seco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Y, you third, 세 번째는 너희들 자신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된 우리의 삶,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증인의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증거되고 사람이 높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로 전락한 모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다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명해지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직분자다도 되고 특히 목회자다라고 하면 그것이 교만해지기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지금 많은 화제되어지고 있는 목사님들, 전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살렸고 한국 사회의 이바지에 한 것으로 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큰 일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요. 그 쓰임 받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부족하고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가 자기에게 집중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세례 요한같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칫 엘리야의 자리에, 자칫 선지자의 자리에, 자칫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저랑. 그냥 저는 공부를 이 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제가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능력으로 나은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잘나고 못나고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더 목사다운 성직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 소리로서의 삶,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자칫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날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외치시는 그리스도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쳤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는 요한의 말이 곧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됨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말씀을 전달한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리는, 제가 지금 방금 소리는 하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나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소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그 말씀을 전달한 후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 그를 보라고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다음에 그는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더 나타나야 하겠고 나는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지 않아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 순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자기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순교자로 죽었으면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막 아파서 힘들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교자로 돌아가신 그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사명, 곧 그들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져 간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들은 영웅이 아닌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된 우리의 삶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고 맏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선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소리이기 때문에 사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매치되는데 얼마나 제 스스로에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M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IAM을 I am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전부,
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에브리띵이고 나는 나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할 때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자기의 의를 자랑할 자들은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더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다라는 관점에서 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섬겨라,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생각해. 날 좀 섬겨봐. 그러면 내가 섬겨줄게. 날 좀 사랑해봐. 내가 사랑할게. 하나님 날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요.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nothing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전하는 사실,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그리스도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가로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죠.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로 받게 되는 선물이죠. 그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살려면, 풍성하게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소리의 사명,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이 말씀을 전달하도록 택함을 받은 광야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조용히 소리를 죽이는,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제 무엇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은 아니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리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라지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강영섭 최연순 권사님 가정, 조은빈 학생, 남수연 집사님, 유현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하나님의 은혜 사랑들 감사하여 그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현규 집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김시현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신 감사하여 강영섭 최연순 권사님 가정 12학년의 수능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하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소서. 남궁규중 이순덕 집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윤모 이문자 장로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한 주간 감사하여 이강모 강수자 권사님 가정, 유현상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신용석 권사님, 양호인 권사님, 김낙경 선동님, 임혜진 성도님,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요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장학의 예물, 조용래 목사, 선교의 예물, 이솜씨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소리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각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물 드리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직접 운영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 신영규 집사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할 저들에게 친히 남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절기적으로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더 경건하게,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찬 후에 인사기획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애찬 후에 선교회별로 원래에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또 우리 한동대 1차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고 또 합격한 친구들이 또 계속 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어제 오늘 논술과 적성고사도 보고 또 2차 면접들은 아마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교육으로도 이 세상 교육 결과보다도 우린 과정이 더 좋지만 그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거에 보여줄 수 있는 건 수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으로도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주 우리 창립 8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기념품 받지 못하신 분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김영환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또는 남소연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면 챙겨드릴 줄 생각합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 기도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여성교회 사업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물품들 또 사가셔서 또 선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고 신영규 집사님 유가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누구가 아니고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고 신현규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우리 식탁으로 함께 찬 나누기 원합니다.